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바울이 사람들을 분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헬라인, 야만인, 문명을 가진 자, 문명이 없는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것은 바울이 의도했던 사람을 분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당시의 세계관에서 흔히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또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끊임없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구별하고 분리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정하면서 X세대니 Y세대니 인터넷 세대니 체크무늬 세대니 여러 가지 세대로 구별을 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분류하죠. 그러나 바울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구별하지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확진자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또 의식 중에 이런 것들을 무의식 가운데서 자기 몸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도 심지어는 있으니까 심지어 30%가 자기도 코로나가 왔다가 간지를 모르는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면역력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확 터가지고 그냥 60%가 앓고 나면 온 세상이 다 이제 건강한 집단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구별하지만 바울은 그런 분류에 의해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힘없고 무지몽매하고 약하고 악하다고 생각했던 야만인, 잔혹한 힘만 있고 지혜와 전략은 없는, 그래서 무시했던 그런 나라한테 로마는 무너졌습니다. 자기 생각에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훈련을 잘 받은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는 제국이 무너질까 싶었는데 그렇게 평상시 야만인이라고 무시했던 그런 사람에 의해서 제국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 것이죠.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이고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습니까?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태원 쪽으로 방향만 틀어도 그 사람들을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면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혐오감,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또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런데 들락날락한 친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다 드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두 가지가 서로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소망했던 젊은 청년과 같이 모든 사람이 우리의 자식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시대를 살라고 주신 선물인데 누가 앞이고 누가 뒤고 누가 어리석고 누가 미련하고 누가 지혜롭고 누가 부하고 누가 가난한 것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빚진 자, 그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 빚진다라고 하는 것은 유쾌한 일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빚지기를 싫어해야 합니다.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크든 작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사람을 결국은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올가매는 것이기 때문에 서양 격언 중에 보면 빚에 대한 경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빚을 얻는 것은 근심을 얻는 거다. 빚을 얻으러 가는 사람은 슬픔을 배우러 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빚을 얻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슬픔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빚을 얻는 것은 근심을 얻는 거다. 이 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빚은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합니다. 이 빚은 물질적인 빚, 경제적인 빚, 채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라도 돈을 꾸거나 빚을 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직접 장막을 지어서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비로 썼을 만큼 빚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사람이죠.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 빚도 아무에게든지 지지 마라. 로마서에 바울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합니다. 빚을 졌다라고 하는 말은 뭐뭐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빚을 졌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그런 사람들 밑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빚을 졌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낮은 자다라고 하는 말이 뜻이 아닙니다. 굴종의 의미를 하지 않습니다. 뭐뭐 해야 할 의무가 있다, must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강한 부담과 의무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핍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방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당장 죽어서 뜨거운 심판의 자리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마땅한 자였습니다. 자기 생각이거나 아니면 보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고 핍박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에게는 보장된 것이 지옥의 뜨거운 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그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해서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모두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을 억제하고 사회에서 나라에서 지키라고 하는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것입니까? 내가 건강한 것입니까? 왜 내가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부채의식이 있습니까? 이 같은 바울과 같은 부채의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부르지 않으셨다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섬길 만한 교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영원한 저주와 심판 아래 고통의 자리에서 탄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저주하면서 남 탓하고 원망하면서 절망과 탄식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고통 중에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죠. 원래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고 치유와 회복과 평화와 기쁨과 자유와 능력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늘 기업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며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금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그런데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와 네 아내와 네 처자식도 다 종이 되어야 된다. 노예가 되어야 된다. 못 갚습니다. 절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금 10,000달란트, 1만 달란트는 현재 시세로 19조 원입니다. 한 사람이 19조 원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사람이 아무리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빚을 지겠다라고 평생을 결심한다 한들 어떻게 사람이 19조 원의 빚을 질 수가 있을까 싶지만 재물을 담당하는 자로 왕에게 그 정도 빚질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1년에 거둬들이는 세금의 총액이 금 800달란트밖에 안 됐다면 금 800달란트가 세금 총액이었습니다.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서 나오는 1년 동안의 세수가 800달란트였다면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한 달에 300만 원씩 갚아 나간다고 하면 52억 년 걸리는 비용입니다.
한 달에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300만 원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300만 원씩 갚아 나간다고 하면 52억 년 걸리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못 갚는다는 것을 알고 탕감해 줍니다. 못 갚는다는 것을 알고 탕감해 줍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 재난지원금 총액이 14조 원입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줄 수 있는 돈이 14조인데 그 옛날 19조라면 지금의 190조하고도 바꾸지 못할 만큼 강력한 그런 탕감, 그런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벌 수 있는 임금, 다시 말하면 5만 원씩 벌면 500만 원, 빚진 자. 우리 지금처럼 매일 일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람들에게라면 그런 500데나리온, 500일치 임금이라고 하는 것 작지 않은 돈입니다. 사실은 5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거니까, 1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거,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거니까 석 달 넘게 일자리가 있다는 말이니까 축복이긴 합니다.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19조 원하고 비교해 보면 500만 원이면 그것은 세 발의 피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그걸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빚진 자로서 살다가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으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다 쳐놓고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그리 말한 것이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과 당신 두 아들은 이제 종이 돼야 된다. 그렇게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기름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기도하니까 기름이 흘러 넘치고 넘쳐져서 모든 것을 다 갚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거기에 보면 옛날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노예로 전락하여서 비참한 생활을 하죠. 짐승처럼 일만 하다가 일생을 마치게 되고 태어나는 자식에게도 종의 멍에를 넘겨주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7절 말씀.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지 못해서 안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갖 것들을 외상으로 할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대출이니 무슨 대출이니 해서 쉽게 빌려줍니다. 무보증, 무담보, 무서류, 단 3분이면 자동 오케이 대출 야단들입니다. 빚은 목돈으로 갚는다, 빚은 늦게 갚을수록 이익이다 라고 하는 식의 속임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평생 빚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은 빚에 갇혀서 숨막혀 죽고 마는 것이죠. 빚이 능력이다, 성공의 기회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절대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빚은 눌림이 되고 매임이 됩니다. 빚은 푼돈으로 지금 당장 갚아야 됩니다. 빚지지 말아야 합니다. 외상으로 하지 마십시오. 충동구매, 지름신 탓하지 마십시오. 빚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 사람들이 빚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외상을 아주 우습게 합니다. 시편 37편 21절 말씀, 개역 성경에 사악한 자는 빌리고 갚지 아니하나. 빚을 갚지 않은 자는 사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가 아니라 사악한 자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면서 기한 내에 갚지 못할 때는 자신의 살들 중에서 심장에 가장 가까운 쪽 살을 1파운드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증서를 써주면서 돈을 빌립니다.
다시 말하면 못 갚으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고리대금업자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못 갚으면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물질적인 빚도 있지만 원수 갚는 것도 빚을 갚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도 빚 갚는 거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징기즈칸은 복수는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라도 완전히 원수를 끝내야 된다. 나라는 망해도 다시 세울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으니까 따라가서 도망간 적의 지도자를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원수를 갚음으로 말미암아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통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도 빚 갚는 거다. 그래서 이슬람에 보면 복수 의무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족 중에서 살해를 당하면 그 친인척에 속한 남자들은 반드시 복수의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카무사, 혈연 공동체가 지니는 복수의 의무, 가족이 지니는 복수의 의무를 카무사라고 합니다. 만약 그 카무사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못하거나 복수에 소홀히하게 되면 그 가문의 명예는 실추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도 끊기게 되고 심지어는 혼사도 끊기게 되는, 그래서 아주 멸족의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수의 의무입니다. 세상은 원수를 갚는 것까지도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원수 갚는 것도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를 갚는 것을 빚 갚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사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바울이 내가 빚진 자다, 하나님께 빚을 졌지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빚진 것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왜 스스로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미 3번에 걸쳐서 힘겨운 선교 여행 13,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길을 손수 걸어 다니면서 뱃길로, 산길로, 사막길로 험악한 길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이제는 개척한 교회들을 서서히 돌아보면서 잘 살고 있는지 여생을 즐길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 전파는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 좋은 시대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제일 좋습니다. 교회도 다 제가 의자줄 맞춰놓은 그대로 있으니까, 제가 의자줄 딱 맞춰놓은 그대로 있으니까, 모래알 하나도 없으니까 꼬박꼬박 청소해 주시니까 교회는 아주 청결한 상태로, 아무도 오지 말라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 교인들이 말을 잘 들었나 싶을 만큼 아주 발을 딱 끊고 정확하게 순종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그 인천 지역에 있는 두 교회, 그 클럽에서 다녀왔던 청년들이 예배드렸던 그 교인들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대한민국에서 교회만큼 순종을 잘하는 공동체가 있을까? 정말 엄격하게 볼펜 한 번 쓴 다음에 장갑을 끼고 볼펜 쓰고, 장갑 끼고 볼펜 쓰고, 우리는 장갑 빼고 그냥 볼펜을 쓴 다음에 손 소독하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볼펜을 한 5번 지나간 다음에 소독하라고 제가 말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정갈하게 정성껏 나라의 지침을 따라서 조금만 참으면 된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편안하게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 만나고 힘들고 그런 거 없으니까, 괴롭게 하고 뭐 어려운 일 없으니까 사람 안 만나면 좋습니다. 안 만나면 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함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식당에 가가지고 오늘 또 우리 청년 주일 맞이해서 청년들이 또 피자도 먹고 이렇게 먹는다고 하는데,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한 줄로 쭉 앉아서 먹어라. 한 줄로 쭉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우리가 규칙을 지키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빚진 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빚을 안 갚는 사람처럼 사악한 자다. 불행이 닥칠 것이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리 말했습니다. 이럴 때보다 더 복음 전하기 쉬운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 교회의 이름은 지옥까지 떨어졌지만, 건강한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규칙을 지킨 거죠. 질서의 교회.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복음의 또 다른 시발점, 출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 안 지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킵니다. 그래서 또 성령 강림주일 되고 이제 1부, 2부, 9시 예배, 11시 예배 드릴 때도 다 함께 9시 예배는 그냥 우리 숫자로 100여 명 정도 예배 드리는 거니까 뛰어 앉아도 되지만, 2부 때 오시는 분들은 200명이 넘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또 2부 예배도 격주로 나와야 됩니다. 2부 식구들은 격주로 나오고 1부 식구들은 매주 나와도 되고, 이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 빚진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 전파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반드시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 이것은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말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면 되고가 아닙니다. 원래 이 말의 뜻은 당연히, 마땅히 최선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뜻이 그 사이에 변형이 된 겁니다. 할 수 있으면, 기회가 주어지면 하고 기회가 안 주어지면 안 할 수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닌데, 할 수 있으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I am ready to preach the gospel. I am ready to, 나는 무슨 뜻입니까?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돌진하고 돌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평상시에 질서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번 결과는 마땅한 거고 당연한 것입니다. 평상시 안 했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억울해가지고 질서를 지키는 것처럼 과도하게 하는 거라면 이것은 가증한 것이고 속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진심이 아니면 세상은 속지 않습니다. 더더욱 영적인 문제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임시 변통으로 그동안 교회가 욕먹는 것이 화가 나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기회로 주신 은총이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16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온 세상을 향해서 빚진 자는 복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소극적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 이 적극적인 표현보다 소극적인 표현이 더 강조하는 겁니다. 유대 문학에서는 제일 작은 게
강조를 안 하는 게 서술입니다. 그냥 오늘은 날씨가 맑습니다. 이게 제일 강조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이 부정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게 아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이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강한 말, 서술보다 더 강한 말이고요. 그리고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입니다. 부정문이고 의문문, 서술, 부정, 의문문이 문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강조하는 순서입니다. 의문문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 표현은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영원한 갚지 못하는 그런 빚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무거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빚을 갚아주신 분을 소개하는 것이 복음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을 갚는다, 빚진 자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의 빚진 자이고, 그 복음의 빚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죠. 왜? 우리 주님은 죽어서는 안 될 분이신데,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될 분이신데,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죽으셨으니까 이것은 예수님께 빚진 거죠. 이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말해 주는 것이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파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부르는 찬송가 28장 3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에 사슬되사 나를 굳게 매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굳게 매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가 사슬되어서 나를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의 찬송가입니다. 빚진 자에게는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감사할 것뿐입니다. 늘 장로님들 기도하시면서, 또 뉴스 매체에서 비행기가 10대가 중에서 9대가 안 뜨니까 하늘이 너무나 깨끗해지고 오존층도 회복되고, 심지어는 길거리에 캥거루가 뛰어다니고 곰이 나오고,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자연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매캐한 독가스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의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폐질환으로 죽었는데, 깨끗하고 정갈한 공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이 빚진 자에게 사방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께 진 사랑의 빚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표어로만 가정의 달, 부부의 날, 청년, 어버이, 자녀 말하지 말고 오늘 빚진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빚진 자의 심장으로 사랑하십시오. 혈기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 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라. 빚진 자의 삶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빚진 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게 되고, 용서하면서 살게 되고,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빚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와 열방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